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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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The earth is full of your creatures. 네. 2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죠.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요? 작년 정부 통계로 19.7%, 성도 수는 968만 명으로 한국 제1의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냥 기뻐할 수만은 또한 없죠. 인체 내 혈액 속의 염분이 0.8에서 9%인데 그것이 인체의 부패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비율이 19.7%인데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여전하다고 하죠. 그 말은 통계가 19.7%이지 실제로는 0.9%가 안 된다. 부패 할 수 있는 그 율이 염분이 0.85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9.7% 통계가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부패 지수가 여전한 걸로 보면 이렇게 부패 안 하는 그 염분이 있어야 되는 0.9%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매우 신실해 보이지만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곤모순수에 능하고 돈과 명예를 위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시편 104편은 2절부터 33절까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람이나 번갯불, 샘물, 풀이나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섬세하고 오묘하게 지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묘사하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벌레 한 마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작품들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세세히 열거하다가 너무 숨이 차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24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부터를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제가 이 부분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땅에 정말 충만합니다. 너무나 많다. 지금 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시편 기자가 묘사하는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너희들이 정말 내가 창조주인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왜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창조를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시편 기자는 TV 프로그램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세계와 다릅니다. 104편은 지금 시편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자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는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2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1절에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냐고 물어보고 계시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정말 믿으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없죠. 찬양만 하며 살게 됩니다. 33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하오리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시작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로 시작해서 35절 마지막 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나 죽으나 이런 신앙이 돼야 되겠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이 삶의 목표가 되죠. 한마디로 죽어도 좋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살아있으나 죽어서 저 세상을 가나 천국이 또한 우리의 나라고 새하늘도 새 땅이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낳고 길러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다 부모님 안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해도 되죠. 왜냐?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기만 하는 분이 아닌 창조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창조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 뒤에 다시 창조되죠. 3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을 대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좋죠. 이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기를 원할 뿐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부모들이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영으로 모든 인생과 자연과 역사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죄의 종으로 타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죠. 성령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한 성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진통을 시작했다. 아내의 진통과 산통에 나도 함께 울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나가 도리어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괜찮아. 그냥 오늘은 죽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받아낸 핏덩어리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물로 씻어주며 아이를 향해 찬양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옆에서 도와주던 간호사도 함께 따라 부르더라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그렇게 모질고 고된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죽음의 고통을 맛본 후에 아이는 세상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생명이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고통을 거치고 누구나 이렇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주님의 이 시간에도 지난주간 무너지고 깨진 마음과 육신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실제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두려울 것도 슬플 것도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없어집니다. 만약 아직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로 이끄실지 깨달는 것뿐이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여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소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죠.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초청 행사 때 기념수건을 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수건이 모자랐다고 그래요. 어떤 여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수건 더 없는지 물어서 목사님이 갖고 계시던 수건을 이것이라도 가져가시겠습니까? 했더니 망설이다가 그것마저 들고 가더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시험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또한 많이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문제를 진단해드리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기도해드릴 애를 썼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셨대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 성도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교훈은 목사만 만났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것을 깨닫고부터 성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신은 결코 흉측한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재물과 성공과 쾌락과 자존심과 매력으로 아주 눈부시게 보여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그것들을 목표로 삼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불안한 지경에 놓여 있죠. 예수께서 보면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웃었죠. 그 이유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자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는 돈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그런데 돈이 제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얼굴에 세상의 독들이 빠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였고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북한에 억류되었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석방된 사실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난 1년 6개월간 매일 기도하고 매주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통일의 소식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셨다고 중보기도 하시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던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부흥의 요청이 왔을 때 교회에 기도 이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출국을 하셨던 목사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그 사모님이 한동안 그 이면수 목사님이 갇혀있는 동안 다른 교회를 나가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에 목사님이 이렇게 억류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한 그 확신을 저에게 주셨다. 내가 너의 남편을 북한에 보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이런 확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한동안 펑펑 울었는데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허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자꾸 내려주셨다. 지금 남북한의 상황을 보고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수선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땅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의 남편이기도 한 그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며 감사했다. 이런 글을 보내셨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이런 간증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억류되어 있고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무사히 석방이 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땅의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몰아왔다는 사실에 그 사모님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까지 들었다.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주님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집을 마지막 내용이 가슴을 때렸다 그러죠.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이런 글이 왔다 그러죠. 이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사나 죽으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살 주를 위해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 정상적인 모두 다 직장으로 또한 각각의 그 사업체로 돌아간 그 첫날이기도 하죠. 오늘이 이 구정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요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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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The earth is full of your creatures. 네. 2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죠.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요? 작년 정부 통계로 19.7%, 성도 수는 968만 명으로 한국 제1의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냥 기뻐할 수만은 또한 없죠. 인체 내 혈액 속의 염분이 0.8에서 9%인데 그것이 인체의 부패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비율이 19.7%인데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여전하다고 하죠. 그 말은 통계가 19.7%이지 실제로는 0.9%가 안 된다. 부패할 수 있는 그 율이 염분이 0.89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9.7% 통계가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부패 지수가 여전한 걸로 보면 이렇게 부패 안 하는 그 염분이 있어야 되는 0.9%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매우 신실해 보이지만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곤모 순수에 능하고 돈과 명예를 위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시편 104편은 2절부터 33절까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람이나 번개불, 샘물, 풀이나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섬세하고 오묘하게 지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묘사하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벌레 한 마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작품들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세세히 열거하다가 너무 숨이 차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24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선수 만드신 것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제가 이 부분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땅에 정말 충만합니다. 너무나 많다. 지금 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시편 기자가 묘사하는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너희들이 정말 내가 창조주인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왜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창조를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시편 기자는 TV 프로그램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세계와 다릅니다. 104편은 지금 시편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자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는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2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1절에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냐고 물어보고 계시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정말 믿으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없죠. 찬양만 하며 살게 됩니다. 33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하오리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시작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로 시작해서 35절 마지막 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나 죽으나 이런 신앙이 돼야 되겠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이 삶의 목표가 되죠. 한마디로 죽어도 좋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살아있으나 죽어서 저 세상을 가나 천국이 또한 우리의 나라고 새하늘이고 새 땅이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낳고 길러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다 부모님 안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해도 되죠. 왜냐?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기만 하는 분이 아닌 창조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창조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 뒤에 다시 창조되죠. 3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을 대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좋죠. 이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기를 원할 뿐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부모들이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영으로 모든 인생과 자연과 역사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순절 마라가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죄의 종으로 타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죠. 성령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한 성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진통을 시작했다. 아내의 진통과 산통이 나도 함께 울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나가 도리어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괜찮아. 그냥 오늘은 죽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받아낸 핏덩어리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물러 씻어주며 아이를 향해 찬양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옆에서 도와주던 간호사도 함께 따라 부르더라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그렇게 모질고 고된 것임을 세상 깨달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죽음의 고통을 맛본 후에 아이는 세상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생명이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고통을 거치고 누구나 이렇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새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주님의 이 시간에도 지난주간 무너지고 깨진 마음과 육신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실제 체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두려울 것도 슬플 것도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없어집니다. 만약 아직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로 이끄실지 깨닫는 것뿐이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여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소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죠.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초청 행사 때 기념수건을 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수건이 모자랐다고 그래요. 어떤 여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수건 더 없는지 물어서 목사님이 갖고 계시던 수건을 이것이라도 가져가시겠습니까? 했더니 망설이다가 그것마저 들고 가더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시험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또한 많이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문제를 진단해드리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기도해드릴 애를 썼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셨대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 성도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교훈은 목사만 만났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것을 깨닫고부터 성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신은 결코 흉측한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재물과 성공과 쾌락과 자존심과 매력으로 아주 눈부시게 보여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그것들을 목표로 삼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불안한 지경에 놓여 있죠.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웃었죠. 그 이유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자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는 돈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그런데 돈이 제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얼굴에 세상의 독들이 빠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였고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북한에 억류되었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석방된 사실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난 1년 6개월간 매일 기도하고 매주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통일의 소식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셨다고 중보기도 하시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던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부흥의 요청이 왔을 때 교회에 기도 힘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출국을 하셨던 목사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그 사모님이 한동안 그 이면수 목사님이 갇혀있는 동안 다른 교회를 나가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에 목사님이 이렇게 억류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한 그 확신을 저에게 주셨다. 내가 너희 남편을 북한에 보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이런 확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한동안 펑펑 울었는데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허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자꾸 내려주셨다. 지금 남북한의 상황을 보고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수선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땅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의 남편이기도 한 그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며 감사했다. 이런 글을 보내셨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이런 간증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억류되어 있고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무사히 석방이 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땅의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그 사모님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까지 들었다.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주님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집을 마지막 내용이 가슴을 때렸다 그러죠.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이런 글이 왔다 그러죠. 이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사나 죽으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살 주를 위해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 정상적인 모두 다 직장으로 또한 각각의 그 사업체로 돌아간 그 첫날이기도 하죠. 오늘이 이 구정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요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